지금 이 대화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아, 네. 아주 활기찬 시작이네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텍스트는 바로 고대 문헌인 출애굽기 23장에 관한 묵상 자료입니다. 흔히들 수천 년 전의 고대 법전,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면 현대 사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낡고 딱딱한 규칙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일종의 제약이나 통제 수단으로 느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분석 자료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오래된 법규들이 사람을 옭아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일종의 사랑의 울타리로 작용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농경사화를 배경으로 한 텍스트를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아주 치밀하게 연결짓고 있다는 거 말이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세 가지 분석 틀인 지성, 정서, 결단을 통해서 이 고대 텍스트를 파헤쳐 볼 텐데요. 이 자료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공정한 재판의 원칙, 노동과 안식의 주기적인 리듬,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끈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이렇게 세 가지 커다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깨달음, 정사적인 안정감, 그리고 실천적인 결단이라는 이 세 가지 틀로 정보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연결하는지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 주시면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지성의 영역부터 파고 들어보죠. 이 자료가 분석하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전반부의 법규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혹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사법적 정의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네,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약간 멈칫했던 좀 도발적인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의 두둔하지 말라. 즉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아, 그 부분 참 인상적이죠. 솔직히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도덕관념에서는 고통받는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게 정의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만약 척박한 환경의 빈민이 거대한 권력자랑 재판을 벌인다면 구도적으로 이미 불공평한 싸움인데 왜 고대의 법전은 굳이 빈민을 두둔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을까요? 이 딜레마를 저자는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그 지점이 바로 이 법전이 가진 독특한 사법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이 규례를 단순한 사회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라는 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요? 네,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다수의 여론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의로운 판결은 감정이나 특정 계급에 대한 기울어짐 없이 철저하게 객관적인 진리에만 기반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아, 누군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덮어주면 그게 결국 공의의 저울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불공정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이나 동정심이라는 이름표를 단 감정적 편향에 얼마나 쉽게 휩쓸리는지 강력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군중심리나 마녀사냥이 일상화된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로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군중 속에 숨어서 책임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 파트에서 사법적 정의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가 또 하나 있죠. 아, 안식의 리듬에 대한 분석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가지 절기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현대인들에게는 이 용어들이 조금 낯설거든요.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농경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들과 맞물려 있죠. 봄에 추수 시작할 때, 여름에 밀추수 마칠 때, 가을에 다 거두어 들일 때, 뭐 이럴 때인 거네요. 맞습니다. 가장 바쁘고 치열한 때죠.
그런데 이 법규는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진짜 제일 바쁠 때 멈추라는 거네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요구인데요.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안식일과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육체적 피로를 풀라고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이 땀 흘려 얻은 소산과 시간의 진정한 주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제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 장치라는 겁니다. 농번기 한가운데의 작업을 멈추라는 건 사실상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라는 거잖아요. 현대사회로 가져와 보면 그 마찰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생산성을 증명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는 성과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쉬는 시간조차도 자기 개발을 해야 덜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 고대의 안식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 미친 듯한 속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걸 역설하는 거네요. 멈춰야만 비로소 내가 탐욕의 쳇바퀴 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걸 자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지성의 영역을 지나서 두 번째 파트인 정서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독특한 규례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구절이었죠? 출애굽기 23장 4절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지울지며 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명령이죠.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면 솔직히 통쾌해하면서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당연한 심리 아닐까요? 고대의 율법이 왜 이렇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스르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법규 이면에 복수심이나 미움조차 덮어버리는 훨씬 거대하고 차원이 다른 자비가 흐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거대한 자비요. 네, 텍스트가 요구하는 정서적 수준이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용서하라는 위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냥 착한 마음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군요. 또 중요한 건 저자가 이 원수에 대한 자비의 규례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지어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어 백성을 길에서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원수의 가축까지 돌보라는 이 세밀하고 이타적인 정신은 결국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거라는 통찰이죠. 하나님은 차가운 규칙만 던져주는 독재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가장 내밀한 감정선까지 회복시키길 원하는 세심한 분이라는 겁니다. 법을 만든 존재의 성품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거네요. 원수의 소를 돌려주라는 명령은 나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증오라는 파괴적인 감정에 내 스스로가 먹혀버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정서 파트 설명하면서 자료의 저자가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의 비유를 인용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 군명조끼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가 환란의 바다를 건널 때 붙잡는 구명조끼와 같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은 가장 안전한 항로가 된다.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주 탁월한 비유죠. 이 자료의 분석 구조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그 전환입니다. 엄격한 법규들이 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한 약속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편안과 신뢰의 상태로 감정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을 용기도, 바쁠 때 멈출 수 있는 담력도, 심지어 원수를 돕는 여유도 다 이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정서로 신뢰를 형성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다음 단계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겠죠? 이 자료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결단 영역이 바로 그 실천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결단들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나요? 내일 당장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이게 어떤 실천적 의미가 있을까요? 저자가 제안하는 결단의 첫걸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관계망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직장 회의에서 누군가를 부당하게 희생양으로 삼는 분위기일 때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거죠. 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고대 율법의 현대적 실천이군요. 네. 그리고 성과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속도에서 탈피해보는 것. 이게 현대판 안식의 리듬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적당히 눈 감아주던 타협을 거절하고 나를 갉아먹는 시스템에서 잠시 플러그를 뽑는 것.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소수파가 되는 걸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정서퍼트에서 다루었듯이 든든한 구명조끼가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이런 결단들을 실천해볼 심리적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앞서 길을 예비하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자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때 모든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텍스트의 약속을 통해 묵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와 자비의 리듬에 내 삶을 맡길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네, 오늘 우리는 유튜브 바이블 캠퍼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귀한 묵상 스케치 자료를 통해 출애굽기 23장 고대 법전 속에 담긴 놀라운 통찰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진리에 기반한 공정함, 안식의 리듬, 원수를 향한 자비, 그리고 약속의 구명조끼까지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네요. 수천 년 전의 문헌이 오늘날 우리의 비즈니스 윤리나 대인관계에까지 이렇게 날카로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절대적인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전통적인 경계선들을 답답한 통제로 여기며 허물어뜨리곤 하잖아요. 네,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규칙과 경계선을 지워버리고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고 믿는 지금, 우리는 과연 더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오히려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던 최소한의 안전 가드레일마저 내 손으로 뽑아버린 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무한 경쟁의 벼랑 끝을 향해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고대의 텍스트가 현대의 무한 자유주의를 향해 아주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군요. 여러분도 오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리듬을 지켜내실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당장 삶에서 멈춰 세워야 할 길 잃은 소나 나귀 같은 분주함은 무엇인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